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반갑습니다. 10월입니다. 인사하시지요? 예. 금요기도에는 참 좋은 점이 모두 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사람이 많지 않으셔서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함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서 7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바로 아간의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의 불순종, 더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파고든 신앙의 안일함, 교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아이에게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지요? 그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여리고 앞에서 온 백성이 할례를 받았을 때, 또 여리고를 함락시켰을 때, 바로 그때처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돌아서도록 그렇게 패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 4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서 아간과 아간의 온 집안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이었죠. 이 배경에서 오늘의 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매우 크게 사기가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간이 속해 있었던 그 지파, 또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장정들의 그 가족들, 슬픔과 비통함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또 어땠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만 해도 그 누구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에게도 뼈아픈 지도력에 흠을 남기는 일이었지요. 만약 이 당시에도 지금처럼 여론조사가 있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하면은 모르긴 몰라도 지지율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높아지진 않았을 것이에요. 여호수아 스스로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아이성 진경 명령을 내렸을까?
조금만 더 기도해 볼 걸. 내가 왜 정탐꾼 말만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를 해볼 걸. 또 혹은 여리고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내가 강력하게 우리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할 것을, 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크게 짊어져야 할 책임의 짐들이 여호수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7장과 8장 사이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와 사기가 어떠하였다는 것입니까? 착 가라앉다 못해서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 전 세대들처럼 여기서 또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도 버리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회복의 말씀, 용서의 말씀, 승리에 대한 제 확신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치 여호수아 7장과 같은 실패의 날들이 있습니다. 패배의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쓰디쓴 죄의 대가를 치루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이 겪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련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후회가 찾아오지요. 마음이 몹시 아파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머릿속에서는 이 죄책감과 자책감이 나를 사로잡아옵니다. 사탄도 그때만큼은 얼씨구나 찾아와가지고 너는 실패자다. 다 너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이런 패배를 안겨주셨을 리가 없지. 이렇게 우리를 송사해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삶의 비전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전된 우리들, 범죄한 우리들, 신앙의 실패로 인하여 무기력해진 우리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그 인생의 자리가 회복에 필요한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회복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첫 번째,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1절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씀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 여호수아를 붙잡으시고 격려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8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주신다는 것, 이 이스라엘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아이성의 실패로 인하여서 그렇게 낮아진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나는 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처음처럼, 소주 이름이 아니에요. 처음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그때와 동일하게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약속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설교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은 돈을 섬깁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찾습니다. 세상은 인간 관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인간 관계를 통해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인생들로부터 구별해 내신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목적, 삶이 진행되는 구조, 삶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새롭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 세상 만물이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우리들 기억하지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에너지요, 살아 역사하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허상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하나 영원한 실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아 역사하며 모든 만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일무이한 무한 동력, 그게 뭐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이 인생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에 떨어지는 그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하기도 전에 확증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분의 말씀이면 됩니다. 지식이 없어도 그분의 말씀이면 지혜가 충만합니다. 나의 눈에 아무런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이면 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삶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속에서 말씀이 메말라가고 사라져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두 번째는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이미 아이성 함락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요? 여리고하고 똑같이 그 왕에게 아이성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차이점을 두십니다. 뭘까요? 아이성의 가축과 물건은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점이 바로 여리고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왜 하나님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시나? 여리고에서는 전리품 좀 취했다가 막 그 난리가 났었는데 또 이번에는 이 하나님 또 챙기라고 말을 바꾸시네? 아니 그러실 거면 진작 좀 그렇게 하라고 하시든가. 이건 뭐 사람을 갖고 노시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이러한 차이점을 두셨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두 성의 함락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서는 이스라엘이 창 들고 단창 들고 칼방패 들고 이런 걸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저 순종함으로 따르고 보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직접 전투에 참전시키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직접 싸우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다 이기도록 정해져 있는 그런 전쟁에 백성들을 참여시키시고 승리를 맛보게끔 하십니다. 그 승리를 맛보게 한다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전리품을 가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는 초점이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 전투의 주제였어요. 그러나 이번 제2차 아이성 전투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복과 위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인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전리품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아마 아간의 범죄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에 참여시키시고 전리품을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승리를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제가 바뀌었지요. 아이성 전투의 주제는 승리와 축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지요? 회복과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낌없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은 알아서 우리 것 다 챙겨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전에 아단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그럼 백성들이 막 전쟁하고 나서 기쁘고 맘 편안하게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치 보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장에 저 밑에 2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탈취하도록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눈치 보여서 전리품을 못 취해갈까 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위로의 선물을 혹여나 못 받는 이들이 있을까 봐 우리 하나님은 명령까지 하시면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의 물건들 혼자 다 갖고 싶어서 백성들한테 갖지 말아라 하신 게 아니란 것이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고 그런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당연히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오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지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물질을 갖지 말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무조건 다 나에게 갖다 바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가난이 필요하니까 가난도 허락하시고, 어떨 때는 부유함도 허락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질병과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반면 어떨 때는 건강한 날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할 때도, 병중에 있을 때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리품을 하나도 안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는 그것이 이해가 다 안 돼도 주님은 뭔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시겠지. 나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지금 이 자리가, 이 어려움이 가장 합당한 자리라서 허락하시는 것이겠지.
그러나 때가 되면 내 인생에 다뤄져야 할 그 주제가 바뀌어지는 날에는 우리 하나님 분명히 풍성한 전리품을 나에게 가득 안겨주실 거야.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잖아. 이 좋으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잡아 일으키시는가? 군사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2절에도 보시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명은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한마디로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참여한 하나님의 일 무엇이었나요? 바로 아이성 전투였지요. 한번 실패하고 다시 치르는 2차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차전은 1차전 때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일이 되었기 때문에 1차전과는 다른 전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승리의 공을 나누어 주겠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다 이겨놓으신 전쟁에 이스라엘을 참여시키심으로 승리를 맛보고 그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 승리를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저 숟가락 얹는 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1층에서 2층으로 무거운 물건을 좀 옮기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던 둘째 딸이, 제 둘째 딸이 지금 9살이에요.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빠 좀 도와줄래?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관심 있어 하길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와가지고 손을 얹고 짐을 자기도 옮기겠다고 끙끙대며 힘을 줍니다. 오히려 근데 물건 옮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면 됐지 전혀 도움이 하나도 되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물건을 붙잡고서는 2층으로 옮기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자기는 오히려 방해만 됐음에도 굉장히 보람있어하고 뿌듯해하는 거예요. 힘은 내가 다 줬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를 도와줬으니 10밭을 달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정말 고생했다. 네 덕분에 이 무거운 물건 여기 1층에서 2층으로 쉽게 옮기네. 너 없으면 어떡할 뻔했니? 야, 10밭 갖고 되겠어? 20밭 받아가. 어떻게 보면 뜯긴 거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가 우리 딸에게 그렇게 용돈을 줬습니다. 제가 도대체 뭐가 기뻤을까요? 힘만 더 들고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데 거기다 20밭 또 뜯겼는데 뭐가 기뻤을까요? 내 딸과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돕겠다고 끙끙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것이에요. 물건을 옮기고 땀을 닦으며 보람있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도 일부러 딸들을 불러서 같이 하자고 합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며 교제를 하고 싶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좀 참여시켜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교제하고 그 참여에 대한 그 상급과 보상들을 함께 나누어 주고 싶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한번 직접 전쟁에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여 다시 일어나라.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다시 나아가 싸우라.
너희는 그렇게 얼굴 묶고 있을 패배자들이 아니다. 패잔병들이 아니다. 너희는 백전불패의 신, 전쟁에 능하신 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임을 나아가서 직접 싸우고 느끼고 깨닫고 회복하여라.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사명자들로 부르십니다. 사명의 자리들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패배자처럼 늘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군사를 다 거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름받은 그 자리들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실패한 무리들로, 연약하고 비참한 무리들로 끝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이미 약속된 승리를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